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인도네시아 라자왈리 교회 40주년 기념 예배를 인도하시고 또 내일 행사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인도네시아 선교지를 탐방하시고 또 둘러보시는 일정을 소화하셨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오시는데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성어 중에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나침은 부족함만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 절실히 느껴지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과유불급의 시대다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지나쳐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질병도 예전에는 못 먹어서 참 배고파서 못 먹어서 생기는 마른버짐, 결핵, 영양실조 이런 것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병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가장 큰 질병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것은 비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도 지금 비만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몸의 육신의 비만도 문제지만 정말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끝없이 욕심을 부리지만 정작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비만, 마음의 비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신조어가 생겼다고 합니다. 부자병 들어보셨습니까? 부자병. 어플루엔자라고 하는데 풍요롭다라는 어플루언트라는 단어하고 인플루엔자, 그 감기, 그것이 합성어가 돼서 어플루엔자라 그래서 부자병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현대인들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그래서 남보다 덜 가졌을 때 그때 오는 그 박탈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병이 바로 부자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족함이, 그 풍요로움이 우리 삶 가운데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를 안정시켜주는 면도 있지만 반면에 우리를 병들게 하는 역기적인 면들이, 역기능적인 면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풍족한 환경에서 오는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풍족한 환경이 오히려 우리 삶 가운데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인의 위기는 정말 신앙생활이 편안해서 오는 위기가 더 많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든지 또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든지 그때가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큰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까? 안 그래 힘들 때 하나님을 찾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잘 되고 정말 아무런 근심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앙인은 좋을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되고 또 나쁠 때도 하나님께 마음을 둘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안동 서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전천후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천후 들어보셨습니까? 전천후라는 단어는 어떤 상황에서도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타이어 중에 무슨 타이어 있죠? 전천후 타이어 있습니다. 올 시즌 타이어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눈길, 빗길, 빙판길, 마른 노면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잘 달리는 그런 타이어를 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믿음이 햇빛이 비칠 때나 아니면 비가 오고 폭풍이 불 때나 동일하게 잘 달리는 그런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정말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전천후 신앙인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전천후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전천후 신앙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 분명히 아무 근심 없이 잘 나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있으시죠? 예, 근심 없고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편하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 힘든 인생의 문제를 안고 이 자리에 온 분들도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두 상황 모두가 위기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 두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면은 믿음의 일관성, 즉 전천후 신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절대로 환경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나가든 못 나가든 하나님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늘 말씀 앞에서 그것을 고민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천후 신앙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우리는 다윗을 얘기할 때 위대한 다윗, 신앙인 다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 결정적인 실수,
결정적인 그 넘어짐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 압살롬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전쟁 때문에 많은 원수들 때문에 대적자들 때문에 무너진 다윗이 오늘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무너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말씀 보면 그 해가 돌아와서라는 이제 말씀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오늘 본문 11장 말씀은 전에 10장과 연결 부분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암몬과 아람 연합 군대가 찾아와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틴 그 고대 근동 지금도 그렇지만 건기와 우기가 뚜렷합니다. 싸움을 할 수 있을 때가 있고 싸움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우기가 지나고 다음 해가 바뀌어서 이제 건기가 되어서 다시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 잠깐 휴전을 했다가 전쟁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그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장을 보면은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아람과 암몬 군대를 크게 이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군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가 바뀌어서 다시 싸움을 해야 될 때가 돌아와서 다윗 그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내가 안 나가도 되겠다. 우리가 저번에도 충분히 이겼기 때문에 이번에는 내가 안 나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그 예루살렘,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대로 있었더라. 여기서 그대로 있었더라라는 그 히브리적 단어는 야샤브입니다. 야샤브. 야샤브는 주저앉아 있는 상태. 이게 무엇입니까? 다윗이 항상 전쟁의 앞자리에 있었고 예배하는 자리 앞자리에 있었는데 그날만큼은 주저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일해져 버린, 마음이 안일해져 버린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윗은 오히려 전쟁의 위험이 있고 사람의 공격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계속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이 오히려 우리 신앙을 깨워주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10년 동안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가 왕이 되어서도 시온성을 회복해야 됐고 또한 빼앗겼던 언약궤도 회복해야 됐고 또 수많은 전쟁이 그 앞에 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 암몬, 또 아람, 하맛, 에돔 모든 열강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1장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 5장부터 10장까지는 계속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 그런데 그 전쟁하는 모습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러 올라갈까요? 그래, 올라가라. 지금 갈까요? 그래, 지금 가라. 계속 묻고 전쟁하고 여쭙고 전쟁하고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사무엘하 8장 6절과 14절 말씀에 똑같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네 글자로 뭡니까? 승승장구.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어려웠지만 계속 공격이 있었지만 기도함으로 나갔을 때 계속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때마다 묻고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 가운데 주는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입니다. 고난이 왔지만 계속해서 힘듭니다. 다윗의 인생은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난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삶을, 신앙을, 믿음을 일깨우는 기폭제가 되고 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요. 그죠? 고난에 감사하니까 아멘이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쉴 틈이 없이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가? 왜 자꾸 나에게는 어려움만 오는가?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긴장들 때문에, 그 긴장감들 때문에, 그 고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입니다. 매기 효과 아시지 않습니까? 매기 효과. 미꾸라지는 매기가 있어야 더 파닥파닥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기를 키우는 사람들이, 미꾸라지를 키우는 사람들이
운반을 할 때 메기를 한 마리 넣어놓으면은 미꾸라지가 메기한테 안 잡혀 먹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더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오는 그런 고난들도, 그런 긴장감들도, 스트레스도 하나님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윗이 고난 중에 지켰던 그 신앙이 왜 평안했을 때는 지키지 못했는가? 그것은 바로 영적 안일함이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십 번 전쟁을 했지만 맨 그 최전방에 있었습니다. 또 언약궤가 들어올 때도, 예배할 때도 최전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정치가, 경제가 또 신앙적으로 안정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안일함에 빠져서 그대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혹시 지금 여러분들 삶 가운데 정말 잘 나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지금 정말 근심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기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지고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부와 명예와 지혜, 그 많은 동방의 사람들이 그 지혜를 부러워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지만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그랬습니다. 다 채워지니까, 됐다라고 싶으니까 그때 영적인 안일함이 생겨서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왜 마음을 돌렸습니까? 그 좋은 환경에 매몰된 것입니다. 안일하게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환경 중심의 삶을 선택하며 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선택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영적 안일함으로 그냥 그 자리에 있어 버립니다. 자기 자신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복음과 함께 달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서 보면은 달려간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또 디모데 후서 4장 7절 말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라고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즐겨서 사용하는 단어가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은 복음과 함께 달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그냥 머물러 있으면은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영적 안일함들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주는 안일함, 상황이 주는 안일함, 심지어는 감정이 주는 그 안일함까지도 우리가 다 극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의 그 신앙,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더라. 이 신앙은 절대로 위험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 중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교회도 기도도 말씀도 다 등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들어서, 그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지쳤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 문제 해결되면 세상으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 영적 안일함들이, 그런 독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전천후 신앙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동일하게 똑같이 흔들리지 않고 달리는 그 신앙이 바로 전천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 타지 마십시오. 계절도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봄이면 날씨 좋다고 가만히 있고, 여름이면 더워서 가만히 있고, 가을이면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가만히 있고, 겨울이면 춥다고 가만히 있고, 언제 움직이겠습니까? 언제 헌신하시겠습니까? 신앙은 꾸준함입니다. 전천후 신앙은 꾸준하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신앙생활 할 때 분위기를 보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지금 이 분위기는 교회가 분위기가 좋고 으쌰으쌰하고 축제하고 그러면 잘 나옵니다. 헌신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교회 분위기가 좀 떨어지고 좀 아니다 싶으면 또 등을 돌립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안일함입니다. 심지어 전천후 신앙은 감정의 영향을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감정에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뒤틀리면은 교회 안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천후 신앙을 막는 영적 안일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40대 남자가 70대 어머니에게 주일 아침에 선포를 합니다.
어머니 오늘 교회가 가기 싫습니다. 했더니 어머니가 왜 네가 오늘 교회를 가기 싫느냐? 저는 오늘 교회가 가기 싫은 3가지 이유를 어머니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교회 사람 중에 제멋대로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교회 가기 싫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찬양대에 불협화음이 싫어서 교회 가기 싫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어서 가기 싫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70대 어머니가 곰곰이 생각을 한 다음에 말문을 엽니다. 그래도 네가 교회를 가야 되는 3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교회는 사람을 보고 다니는 곳이 아니다. 두 번째,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신앙의 필수이기 때문에 너는 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정말 큰 이유, 3번째,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니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은 40대 목사님하고 70대 어머니하고 대화해요. 목사님이 교회 생활 힘든 거예요. 오늘 교회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설교하시고 사역하셔야죠. 제가 엉뚱한 유머를 드렸지만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환경과 감정, 자기 자신이 파놓은 그 큰 영적 안일함들이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환경 때문에, 감정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은퇴하신 분들이 있고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또 교회에서 나이가 돼서 은퇴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앙은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동 소부교회가 9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서 우리 스스로 뿌듯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새 가족이 매주 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안일하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그때일수록 더 기도의 재단, 전도의 재단을 쌓아야 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주님께 더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좋은 여건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말고 더욱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35장 2절 가사에 보면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전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안일함과 모든 명예를 버리고 천국 문에 이르도록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세상의 부귀의 그 안일함과 또한 모든 명예가 주는 그런 안일함이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질의 안일함, 명예의 안일함, 상황의 안일함, 그 모든 환경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천후 신앙은 무엇보다 집중력이 중요한 것입니다. 집중력은 결국 초점, 무엇에 내가 초점되어 있는가, 그것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나님과 끝까지 집중력 있게 달려가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 툭툭 넘어지고 굴곡이 있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가는 것입니다. 작년 2013년 5월달 영국에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마라톤 대회에 참가한 인원이 5천여 명입니다. 그런데 1등만 완주를 하고 상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등부터 뒤에 5천 명은 다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인터넷에 가보십시오. 있습니다. 왜 그랬냐면 1등은 정코스로 갔습니다. 2등은 1등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2등은 지칩니다. 자기 혼자 1등 아닌 2등으로 그냥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치고 힘드니까 코스대로 가야 되는데 코스를 이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코스 이탈하는 걸 보고 뒤에 5천 명이 2등을 따라서 같이 뛴 것입니다. 42.19km를 뛰어야 되는데 플러스 294m를 더 뛰고도 실격을 당한 것이 작년 마라톤, 영국에 있었던 마라톤의 예화입니다. 무엇입니까? 집중력 있게 내가 가야 될 길을 보고 뛰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니라. 좋은 걸 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거닐다가,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랬습니다. 거닐다가. 이 거닐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뭐냐면은 할라크입니다. 할라크. 할라크는 뭐냐면은 그 뜻이 뭐냐면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는 걸음이 아니라 목적 없이 배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락한 건 한락. 그러니까 목적 없습니다. 그냥 배회한 것입니다. 초점 없이 배회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도 초점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초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자가에 거기에 초점을 둬야 되는데 초점이 없으니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옥상을 그냥 배회하는 것이 아니고 잘 싸우고 있을까? 이번 전이 승리할까? 뭐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할라크 그냥 뚜렷한 목적 없이 생각도 없이 그냥 배회한 것입니다. 더구나 배회하다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인이 목욕하는 그 모습을 목격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영적 집중력이 떨어지면 초점이 흐려지면 하나님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이 보이고 내 관심사가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초점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것을 안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보고 내가 관심 있는 것을 봐서 그때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된다 그랬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호시탐탐 노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영적 집중력, 그 초점을 흐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흐려지면 그때 쏙 잡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안 나가도 될 것처럼 우리를 계속 호시탐탐 꼬시고 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이슬람권의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환자가 오면 우리나라 의사들은 오면은 어디가 오늘 아프세요? 어디가 안 좋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슬람권의 의사들은 이렇게 환자를 첫 마주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요즘 알라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이 알라와의 관계가 어떻길래 지금 그 몸이 그 모양입니까? 그 지경이 됐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극단적이죠. 아픈 것조차도 하나님한테 목욕했기 때문에 네가 아프다 이런 식으로 막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한시도 그 알라와의 관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일거수일투족을 아픈 것까지도 그렇게 질문하고 그렇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은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아름다웠다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간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뭐라 해도 초점 있게 집중력 있게 달려간 것입니다. 멸시천대가 있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갔던 것, 초점을 가지고 나아갔던 그 사역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다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초점이 흐려지고 사람을 보고 계속 그렇게 우리 신앙의 전천후 신앙에서 계속 장애물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삶의 초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초점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설까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절 2절 말씀 보면은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의 것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집중력을 가지고 초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관심사에 눈을 두고 우리가 끝까지 집중력 있게 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핵심, 그 원동력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감동 감화되어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집중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전천후 타이어 얘기했습니다. 전천후 타이어는 홈이 많아요. 홈이 많고 무늬가 많습니다. 그것을 트레드라고 하고 그루브라고 합니다. 전문적인 용어인데요. 제가 꼭 타이어 이렇게 소개하는 것 같지만 타이어에는 많은 홈이 있고 많은 그루브가 있고 많은 이렇게 무늬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많은 홈들은 빗길에 작용하는 홈이 있고요. 눈길에 작용하는 홈이 있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반 마른 노면에 사용하는 홈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잘 해줘야 배수력과 핸들링과 접지력이 이렇게 좌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 안에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기쁠 때는 교만하지 말라 그랬지 그 말씀 잡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또 힘들 때는 내 안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붙잡고 또 일어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말씀의 호흡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내 상황마다 말씀을 끄집어내어서 집중력 있게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초점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렇게 사는 게 힘든데요.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가지십시오. 말씀을 가지고, 오늘 다윗도 보면은 다윗은 실패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잘했는데 딱 한 번 실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회개하고 나갔을 때 사무엘하 12장 말씀 보면 나단이 그를 질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하면서 회개합니다. 그 모습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돌아갔을 때 우리 인생을 다시 한번 초점을 찾고 집중력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물질에, 사람의, 환경에 뿔뿔이 흩어진 여러분의 삶의 시선들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시선들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뛰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달려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림 없이 전천후 신앙으로 달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장애물을 2가지 얘기했습니다. 영적 안일함, 환경이 주는, 감정이 주는, 상황이 주는 그런 안일함들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력을 가지고,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내가 보려고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거기에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중하는데 가장 최고의 핵심은, 원동력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이 선선한 가을에 여러분들 축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 축제도 많이 있고 놀러 갈 때도 많이 있지만,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해가 빛이나 폭풍이 부나 전천후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점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의 최대의 적은 스스로 헌신하지 못하게 하고 열심을 잃게 하는 영적 안일함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초점을 두지 못한 집중력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세상의 일로 분주하고 바쁘지만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잊어버려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함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가까이 부르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아픔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주님 주신 형통으로 인해서 영적 집중력을 잃어버린 교만한 성도들이 없도록 주님 또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천후 신앙으로 어떠한 환경에도 믿음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서부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